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벽을 중건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일 하면 높임도 받고 좋은 일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크고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겠지 하는 아마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벽과 성문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향에 와서 성벽을 막 쌓으려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사이에 있는 이 유력자들, 권력자들이 싫어해요, 그 일을.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또 엮여 있냐면 유다 백성 중에 유다의 귀족들과 방백들이 이 사람들과 한 통속이야. 그러면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성벽을 막 쌓고 이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니까 느헤미야가 큰 뿔나팔을 들고 옆에 시종을 세워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면 즉시로 신호를 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능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하나 들어도 두 손으로 드는 게 낫지 한 손으로 이걸 들어서 쌓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이 위협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벽을 중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갑자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야,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부요한 자들에게 그거를 구워서 먹었는데 이자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고리대금이라고 그러죠. 고리대금.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져서 거의 고리대금 수준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갚으면 원금을 갚는 거더라고. 10년 거의 10% 육박하니까. 카드는 더하지요. 19% 막 이런가 보던데. 한 5년 갚으면 원금 갚는 거예요. 근데 원금은 남아있죠. 아무리 갚아도. 고리대금. 그걸 누가 했냐 하면 유다 방백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굶주린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빌려주면서 그들한테 고리를 받아요. 고리. 동그란 고리가 아니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리대금은 아주 뿌리 깊은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됐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냐면, 물질이 많은 척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 잘못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보여주느냐? 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려가 보니까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사람들, 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자기한테 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지, 아무튼 틈만 나면 돈놀이를 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먹고 시장을 확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돈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축복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주름잡는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뭐 중국 부자 뭐 어쩌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그 민족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돈놀이를 했어요. 유대인 그 사람들. 거금이 정말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의 부를 축적해놨어요. 미국 경제도 움직이고 유럽도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일 만큼의 부가 그들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축적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리대금을 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고 농사 지을 시기 다 반납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에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 봉사를 하는데 농사 지을 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워다 먹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이게 최근까지 있었어요. 얼마 안 돼요. 없어진 지가. 춘궁기라고 그래요. 춘궁기. 뭐 수확할 작물이 아무것도 없는 봄이 오기 전까지. 배가 고프니까 누구한테 빌려다가 먹어요. 빌려다가 먹는데 나중에는 자식도 팔아야 되고 부인도 뺏겨야 되고 자기 몸도 노예로 줘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어마어마한 이유를 취해요.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고관 대작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말 안 듣고 이 성전 중건하는데 말 안 듣고 안 되겠다 싶으면 네가 가산을 몰수하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어요. 총독. 식민지의 총독으로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자 받기를 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소용돌이를 끝내게 됐죠. 이미 받았던 이자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관 대작들이 이제 다 그것을 돌려주고 사건이 마무리됐나 싶었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 성벽 중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살살 꼬드기고 막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5번이나 따로 만나자 그래요. 처음에 공사 현장을 습격해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저쪽으로 따로 불러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데 느헤미야가 안 가요. 알고 있지요. 안 가요. 별소리를 내도 안 가고, 아니다, 나는 너희들 볼 일 없고, 뭐 5번이나 했는데 다 안 가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화나고 성질날 일이지요. 내가 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만 자꾸 생깁니까?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남의 일 합니까 지금? 나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머릿속에서 깨달아요. 아,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얘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의 입에다가 거짓 예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여러분, 뇌물을 받고 아니면 뭔가 달콤한 것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그 나라 그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력과 붙어서 결탁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돈을 받고 거짓된 것을 예언해주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경험이나 지식으로 백성들한테 야야 괜찮아 얘기해주고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 있나 그걸 보고 자기가 겪었던 시대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해주면 돈이 생겨요.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죠. 참된 선지자들은 돌 맞아 죽고 있어요. 바른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제가 여러분 삶에 자꾸 싫은 소리 해봐요. 지나가다가 옥상에서 돌 던질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장사하는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오픈이고 개업식 딱 열심히 하고 딱 준비하는데 어허 망하겠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신앙 그따위로 해서는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서는 장사 안 돼요. 망합니다. 제가 그러고 돌아갔다가 생각해봐요. 아마 뒤통수에다가 밀대를 갖다 집어 던지든지 신발짝을 던지든지 아마 뭔 일이 날 거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기껏 돈 비싸게 들여서 막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대접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귀 달콤하고 마음에 위로되는 말들을 듬뿍 해줘요. 야 금방 괜찮아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안 때려. 네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모를 수도 있어. 별소리를 다 해서 안심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이게 스마야가 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머리를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혹시 무슨 탈이 났나 걱정돼서 찾아갔는데 돈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이거 별소리 아니에요. 보면 성소에 있는 외소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별소리 아닌 것 같잖아요. 어디 가서 문을 닫고 있자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소리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지성소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정도 지위면 거기 충분히 들어가요. 얘 알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너 제사장도 아닌 것이 왜 여기 들어갔냐? 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아니냐? 목숨은 구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돼요. 자기 생명 죽는 게 해당하는 것, 죽는 게 이 두려워서 외소 곧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숨는 거,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나 같은 몸뚱이가 여기 들어가서 목숨 부지한들 되겠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죄 짓느니 차라리 안 들어가고 죽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어떤 화가 미칠까를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차 속에 북어도 한 마리씩 놔두고 문 앞에 빨간 부적도 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미칠 어떤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뭐 부적 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올 다가오는 2003년에는 안 다치게 해주시고, 안 넘어지게 해주시고, 안 망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적 같은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가장 멋져 보이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올 한 해는 이게 좋겠다,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가 있기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성경 구절 딱 갖다 붙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외소 곧 지성소 안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목숨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죽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건져서 이 성벽을 다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게 뭔, 느헤미야가 그거 알아요. 거기에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야, 나 같은 몸이 거기 들어가서 목숨 부지한들 뭐 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냐. 13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요, 자기가 저 꼭대기에 있는 줄로 알아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의 죄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처럼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마치 법인 것처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저어요. 휘저.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 갈아치우는 거를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느헤미야 정도 되면요, 성전 외소가 아니고 성전을 다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부터 나고 열이 나가지고 이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건 원망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꿰매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왜?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물질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꿰매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두려움은 자기 몸이 상하는 것, 자기 물질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붕어빵 장사하는 집사님이 아유 요즘 새벽기도 안 나왔더니 빵이 안 팔리네. 무슨 뜻이냐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붕어빵 안 팔리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붕어빵이 불티나듯 팔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는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고약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평생 새벽기도를 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이야, 새벽신앙, 새벽기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언제 그 붕어빵 나는 맛도 못 봤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붕어빵을 몇 개 파는지 나는 그거에 관심 없고, 나는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 그 사람은 붕어빵 때문에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붕어빵이 잘 팔리는지 어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지요. 2003년이 다가오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뭘 준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해야 할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아직도 다른 박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 눈앞에 계셔서 나의 앞에 나를 지켜보시는 일이, 나를 지켜보시는 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일인데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죄악 때문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그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던 일에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원망했던 일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이 정도 해도 되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꿰매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은 이게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면 우리는 정죄합니다. 야, 그거 네가 지금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안 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요. 마치 의인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비난을 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구약의 성전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사람을 정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정죄하는 자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아요. 내가 목숨 부지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각자 자리를 알면 교회가, 신앙이 행복해져요. 다가오는 2023년 여러분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내가 어디서 멈춰야 할 것인지, 어디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뒤집어진 적이 없는데 많아요. 목사님 멱살 잡고 강대상 올라와서 끌어내리고 뭐 별 사람 많습니다. 물론 강대상 성소 아니에요. 달라요. 구약 시대의 성전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굉장히 높아져요. 거짓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돌을 맞아도 할 말은 해요. 저를 우습게 여기고 싶거든 차라리 돌을 던지고 제 말을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대접받는 그런 일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먹으러 갑시다, 사줄게요, 뭐 해도 사주니까 먹고 뭐 입고 뭐 그러지는 하지만 별로 저한테 즐거움을 주질 못해요. 하나님의 즐거움, 그 뭐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그게 진짜 좋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발음도 안 되네.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뭔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선행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고 계셔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야 내가 이런 일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했던 선한 일들, 여러분이 했던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저 아시잖아요. 제 물질도 들고 건강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힘도 들고
이런 일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향해서 이런 얘기 해봤자 헛것대. 땅에서 상급 칭찬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이게 유다의 유력자들, 그 사람들과 산발락과 도비야, 성전 공사를 그렇게 방해했던, 끝까지 방해하던 이 사람들과 누가 손을 잡고 있었냐면 유다 귀족들과 유력자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 오가며 다 결혼으로 일가 친척이 되고 사돈 맺고 권력을 나눠 가져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권력 있는 자와 가문을 함께 합쳐가지고 이걸 오랫도록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로 19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 아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방 민족 중에 권력을 크게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에서 어떤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다의 유력자들하고 또 혼인관계를 맺어요. 자기 자식들을. 이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이방 민족에게 아들이나 딸을 줘서 시집장가 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를 노리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육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면서 도비아의 선행도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젠가 너를 뽑아버리겠어, 이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의 이 막대기를 드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빗자루질을 하든 걸레질을 하든 제일 더러운 것을 만지든 뭘 하든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앞에 있는 것 밖에는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걸 알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도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이제 2022년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한 해 마지막 달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주시는 또 은혜도 좋지만 이 한 해 주셨던 은혜도 잘 기억하고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또 재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는데 명심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 떠나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